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 은혜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지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이 훌륭한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차세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도자 부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정치계를 봐요. 폭군들, 깡패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자리나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비유 맞추면서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수용하면서 아우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배울 줄 알고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길 줄 아는 동료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방황하는 한 사람, 한 인물이 나옵니다. 지도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 갈급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아마 재정을 다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네시가요. 그런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던 것 같아요.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심히 사모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이제 마차를 떠곡떠곡 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경을 딱 펴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에 대하여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면 피곤한데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성경 펴서 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우리는 읽는데 도대체 이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는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잠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예수 안 믿는데도 막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막 쓰고요. 그러면 막 뭐가 될 줄 알고. 물론 성경 읽고 쓰는 것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핵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건 모르고 성경 많이 봐도 별로 그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신분도 막강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다시 말하면 막 그 어떠한 난관도 불사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열차를 3일을 타고 와요, 말씀대로. 열차 안에서 잠잠해서 3일 동안을 와서 말씀 들으러 예배드리러 온다니까요. 자, 그게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 들죠. 시간 낭비하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어요. 3일 길, 어떤 사람은 이틀 길,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예배하러 온다니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미치거든요. 미치거든요. 왜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물질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죠. 물질 가지고도 채워지질 않아. 사람이 명예에 목마르잖아요. 내가 명예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명예로도 채워지질 않아. 내가 좋은 것 먹으면 될 것 같죠. 내가 좋은 데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러면서 등산문 입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그게 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말이에요.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급함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 다시 말하면 빌립 전도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광야로 나가라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주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로 나아가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빌립 집사님을 또 감동하시고 지시를 하셔요. 어떻게 지시하는가? 지금 에디오피아 4시간 마차를 타고 가는데 다가가라. 다가가라.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마차로 다가가죠. 다가가서 딱 보니까 에디오피아 4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덜컥 물어옵니다. 이게 안수 집사님인데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왜요? 설교를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게 최고의 복이요. 들려진다. 참. 깨닫느뇨? 깨닫고 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3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도하는 사람, 여기에 포인트라.
나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네? 나는 지금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지도자가 나는 필요해요. 이 말이거든. 그때에 35절에 가서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을 이사야서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답. 답을 딱 찾고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우리가 여기 지금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많은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요. 빌립 집사님이 여기 물 많은 곳으로 가서 우리 세례 받읍시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침례를 받아죠.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딱 주고 나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버렸어.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좋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갔는데요. 에티오피아가 그 내시를 통하여서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도를 받는 사람, 지도해 주는 그 한 사람.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모든 성도는 지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 사람이 말씀으로 지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생마 비슷하게 돼요. 영적인 야생마. 영적으로 고아처럼 방황을 해요. 왜? 지도를 안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들짐승, 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삼킴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도를 받든지 지도를 하든지 지도자의 만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든지. 그래서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인생을 그가 돌아볼 때에 그가요. 빌립 이 집사님과의 이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인생의 답을 얻었잖아요. 인생의 모든 의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소가 됐으니 최고의 만남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저는 만남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남. 어린 아이가 어떤 부모와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그렇죠? 예?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잠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부부가요 자녀를 낳았는데 2명 아이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감쪽같이 매장을 시켜버렸더만. 이야, 참나. 그래가지고 안 죽인 것처럼 사망신고도 안 하고요. 매달 나오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것도 꼬박꼬박 타먹고 다 걸렸어. 이게 자녀가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달라져 버린다. 이게 만남이 전부요. 우리가 결혼도 참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서 성령님도 잘 받고 결혼해야 돼. 아무나 막 만나서 막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너무나 그냥 해병대 군복이 좋아가지고 해병대 군복 쳐다보고 전화박스에서 만나서 그냥 덥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돼. 결혼 잘해야 돼. 왜요? 한 번 잘못하면은 본인들도 힘들지만 후대가 힘들어. 후대가 힘들어. 이게 만남이 전부라니까. 만남이. 그런데 그런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만남. 최고의 만남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새는 날개를 주시고 하늘을 훨훨 나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하여 하늘에 타락한 악한 운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말씀을 어기고. 그때부터 인생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 주간에 목사님 지옥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다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딱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딱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만남.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성공자로 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노사연이라고 하는 사람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만남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축복된 만남들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저 온누리교회의 집사님이래요. 그런데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 왜 간증하면서 다니? 하나님과 만나. 두 번째, 온누리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세 번째, 하영조 목사님을 만난 것이 자기에게는 큰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남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만남이. 그러면서 나이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서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의사를 만나요. 이무송 씨라고. 이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만남이냐 하면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를 만느냐? 이 땅에 지금 한국 땅에만 교회가 6만 교회가 있습니다. 많죠. 근데 90%가 미자립 교회예요. 아주 힘들죠. 근데 보세요. 6만 교회 중에 이런저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새은혜 교회에서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다. 오직 전도만 강조하고 오직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새은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어요. 새벽마다 오가면서 기독교 방송 목사님들 설교를 돌아가면서 다 듣습니다. 들으면 안타깝다. 안타깝다. 거기에서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전도 선교가 아니라 오직이 아니야. 오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WCC에 가입이 돼가지고 예수 외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강다리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만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열악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들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었거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도 재산도 인생도 불사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대한 예루살렘 큰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도 않고 그 교회를 쓰지도 않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세계복음화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의 만남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만남.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와의 만남이요. 오늘 우리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그 마차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잖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도자와의 만남.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 지도자와의 만남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늘 끝과 끝이 만나는 만남이었다 그래요. 그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황량한 그곳에서 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아에 있어서는 아마 인생에서 첫 번째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이 만남. 이 만남. 우리 살면서 이런 만남들이 많이 스쳐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도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지나가게 하고 만나게 했을 텐데 내가 그분들에게 지도를 정확히 해 주었냐?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마음이 많고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 첫 번에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면서 이러한 만남들을 무시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말씀 묵상하는데 번뜩 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좀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만남이요.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좋은 교회 만났으니까 나는 다 좋은데 지금 현장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지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네? 그런 지도자와의 만남, 빌립과 내시와의 만남.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그 사도들과의 만남,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그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사도와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원네스 되어지면서 진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 그 아름다운 만남이잖아요. 네? 아름다운 만남.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야, 이게요, 지금 세상 밖에 들짐승과 같은 지도자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예? 지금 세상에요, 자기들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현혹하고 속이는지 몰라요. 예? 들짐승 같은 지도자들이, 사기꾼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상홍, 하여튼 육신적인 것을 잘 해주면서 그들이 딱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들어가지고 들짐승이 밥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만남, 거짓된 만남, 틀린 만남이고요. 인생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렘넌트들도 아무나 막 만나가지고 뭐가 여기에 혹한다고 그리 가고 여기 혹한다고 그리 가고,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심진송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무당입니다. 그 무당이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몰려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말해요. 과연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떨 것인가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물어보러 온대요. 응? 예약 못하면 못 온대. 못 본대요. 심진성이 만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뛰어난 심진성이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아니에요. 신기가 와서.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을 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교 백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예? 답을 못 줘요. 인생에 답을 못 준다니까요. 예? 김일성이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거기 반석 대신 그 이수 그리스도인이 나오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권사님인데요, 신앙이 뛰어났어요. 김일성이 데려오던 예수님이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올바른 복음, 당신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김일성이 커가지고 하늘에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 그 김일성에게 누군가 그 선생이,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면 전도자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 주었어야 돼. 교회만 다닌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섭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고 염소와 양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속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 머리가 약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앞에 이렇게 벗어진 그 도울 있죠? 그분 이름이 뭐지요? 도울. 김용욱 씨. 그분이요 성경 박사입니다.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줘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다녔다거나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왼수처럼 그렇게 합니다. 무서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서면 더 무섭더만. 더 무서워요. 저도 이번 주간에요. 진짜 저보고 예수 이야기 너무나 강조한다고, 예수님만 이야기한다고, 다른 것도 좀 세상 이야기도 좀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야당 찍어라 여당 찍어라 목사님 어느 파요 분명히 정하세요. 이래야 돼. 뭔가 해야 되는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이단이야. 아유, 다음부터는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 안 가지 뭐. 안 가지 뭐. 이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설명해 주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 왜요? 예수 비슷한 거, 복음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비슷한 것 가지고 안 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복음이야 흑암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해야 돼.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는 마귀가 조롱해요. 조롱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에다 그냥 절을 하라고 해서 그냥 하면은 좋지. 일지세 때 절하면 그 우상숭배 아니다. 다 절을 해요. 한경기 목사님까지 가 절을 했다니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 나는 절할 수 없어. 이건 우상이야. 하나님 외에 절하면 안 돼. 하나님 외에 섬기면 안 돼. 라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딱 선언하고 절 안 하니까 잡아 가뒀어요. 감옥 가두고 고문하고 대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판자 위에다가 그 모판 위를 걸어가게 만들고. 이야 진짜 한 번만 네가 좀 절을 해주면 안 되냐? 못합니다. 일사각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두 번 죽냐? 어차피 좀 빨리 간다고 해서 뭐 나쁠 것 없다. 죽어도 좋다. 나는 예수, 우상숭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할 수 없어. 그렇게 갔잖아요. 참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해서 갔지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아서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돼. 빌립 안수 집사님처럼. 아니면 내시처럼 내가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이 만남을 가져야 돼. 만남이 전부란 말이에요. 만남.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겠는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있죠. 어찌 그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게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냐 말이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 두 번째 봅시다. 지도하는 사람 되든지 만나든지. 지금 현장에 보세요. 불신자들 지도해 줘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 듣고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전달을 해 줘야 되겠지요. 예수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잡고 기도문을 전달을 하고 예배에 안내를 해주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존 신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진짜 100% 예배 성공, 말씀 운동, 전도 훈련 4단계 속에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 내 입장에서 나에게 맞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써준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게 복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내 포지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야 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임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한 지체여 한 가족임을 우리가 서로서로 그것을 느껴야 돼요. 교회 주변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밖으로만 계속 돌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각 기관에 쑥 들어오셔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 제자를 따로 불러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사역자 모임도 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만 쪼개서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도하는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한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주의 미션 구원의 길 투어를 여행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어떤 분은 뭐 몇 군데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30군데를 정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려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메이커, 내가 다른 사람들 또 그렇게 하도록 구원의 길 그려야 돼 라고 하는 제자로 삼는 제자 메이커를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모를 이렇게 하는 거야.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메이커. 그리고 개인 양육을 받든지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그리고 지교회를 하든지 받든지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귀한 지도자, 목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